네, 자,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각자가 역대하 36장 20절로 21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체크해가지고 읽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로 21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이 그는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이 갈대아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이 토지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주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땅이 계속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겠어요? 율법적으로는 지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식년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기 때문에 싸잡아서 70년 동안을 아예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대로는 다 분명히 지켰어요. 그런데 70년 동안을 안식년을 강제로 지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 이해하시죠? 네.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만 지내야 되는데 70번을 너희가 걸러먹었다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지금 490년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포로가 될 때까지. 그럼 그동안까지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이 한 번도 안식을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는 내가 강제로 쉬게 하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71회와 상관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다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죠. 말씀대로 하라는, 말씀이 뜻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문자대로 교리적으로만 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70년 동안 너희가 사로잡히리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계속 했었었죠. 예레미야도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서서 예언을 했어요. 70년 그 포로에 대해서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역사상에 또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성경책으로 열왕기 하 24장 펴니다. 자, 율법은 역사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놓으시죠. 이게 이루어진 건 아직 우리는 지금 레위기 25장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레위기 26장에 레위기 25장 안식년을 너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포로로 다 보내겠다라고 이미 예언이 26장에게 나온 거예요. 26장 율법 예언대로 역사에 그게 집행이 된 거예요. 70년 동안을 그 땅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역사서를 보는 중이에요. 열왕기하 24장 14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이 그가라는 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장관이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었어요.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뭔가가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싹 사로잡혀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놔뒀다 이거. 역사상으로는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봐야 써먹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뭐 기술이라도 있어요. 땅 밖에 못 팔아야 되니까 이 땅 팔다 우리나라도 많아. 필요 없어. 거기까지 먼 데까지 매기고 입히고 하면 데려갈 필요가 없죠. 미국에 이제 들어가려면 공항에서 물어봐요. 여기도 혹시 일하러 왔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럼 예 나 여기 돈 벌러 왔어요. 그런 식으로 너는 안 돼. 이제 이래버려. 예. 여기나 돈 쓰러 왔어요. 관광으로 왔는데 그럼 어서 오세요. 도장 찍어줘.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셔야 돼. 미국 가려면 괜히 뭐 어디 뭐 돈벌이나 있나 싶어서 왔어요. 어쩌고 했다가 돌아봐. 우리나라도 실업자 많아. 이래요. 근데 괜히 어디 갈 때 공항이나 항구나 이런 데 통과할 때는 돈 쓰러 왔다고 하셔야 돼. 그러면 무조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뭐에 쓰겠어. 그러면 에이 너 여기 나무 그러고 데려가지 않은 건데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도 쓸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왕이나 제사장이나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나 안식년 소출을 얻어먹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이제 영적 해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열왕기하 25장 12절을 봅니다. 우리 찬송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이게 아주 예를 들자면 북한이 쳐들어왔어. 우리 서영재 같은 사람 나무 짚고 칠 줄 알아 그랬다 싹 잡아가 버려.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 무지랭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러면은 너 같은 놈은 데려가야 필요 없잖아. 데려가는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불편해 그런 거고. 가서 뭐 부려먹을 만한 뭐가 있어야지. 미국 이민권 그거 영주권 그거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올라면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이라도 만드는 뭐 증명서 있습니다라든지 뭐 머리라도 깎을 줄 압니다 해가지고 뭐 그 증명서가 있으면은 오라고 그러죠. 나라가 안 도와줘도 지 스스로 벌어먹겠구나 싶으면은 오라고 해요. 그런데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에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우리나라도 도와줄 사람 많아 이래. 어디 남의 나라 가실 때는 잘 지혜롭게 대답하셔야 돼. 돈 벌러 와서 이랬다가는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 이 시위대장이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아는 게 이게밖에 없어. 땅 파는 거. 이거밖에는 아는 게 없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뻐서 남겨둔 게 아니라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남겨놔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은 바벨론 왕도 필요 없다 그래. 네.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제사장족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왕도 필요 없다고 해버려. 이 정도로 버림받은 사람이래야 역전이 되는 거야 이제. 자, 레위 이제 본문으로 와서 26장에서 몇 절만 읽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 안식년, 신년 뭐 이런 걸 잘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지키고 계속 대적을 하는 경우에는 34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느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라는 건 원수의 땅으로 포로로 보내버리는 것을 이미 얘기한 거죠.
그 32절부터 27절부터 그냥 읽어야 되겠다. 너희가 이같이 들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장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앞으로 490년 후에. 예.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제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야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꿰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미 예언이 된 바죠. 이와 같이 됐어요. 490년 후에 역사상에 정확하게 율법 말씀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그 이제 역사서에서 읽은 내용은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처럼 그 당시 약속의 땅에 남은 자들은 기득권자들이 아니고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바벨론 왕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역사상에 보면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남은 자들을 위해서 총독으로 세워줬어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순종하는 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족 중에서 골라서 총독으로 남은 자들을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남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그냥 너 여기 남아 그래가지고 그 맘대로 땅 너희가 농사하고 그냥 해서 살아. 그러면은 무식한 사람들은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땅 서로가 더 많이 남의 땅까지 뺏으려고 싸워서 이제 무질서가 될 거 아니에요. 질서를 유지를 하려면 주둔 군을 조금 남겨놔줘야 되고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 동족 중의 왕족의 누군가를 세워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을 해놓고 가야 그쪽 남은 자들의 팔레스타인 땅도 질서 있게 그 바벨론 왕의 다스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갔더니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왕족 중에 있는 이 총독을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왜 너희는 이제 이론은 맞죠. 너희는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 난리를 냈는데 뭐가 좋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 해가면서 너 그 앞제비 아니야 해가면서 비판하겠죠. 어떤 무리가. 네. 그래서 그 대표가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말하자면 골기군이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을 암살하고서는 그를 따르는 대다수의 남은 자들 중에도 또 그를 따르는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이거예요. 자, 친바벨론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 친애굽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남은 자들 중에 또 나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힘을 쓰기는 친애굽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세력이 있었다 이 말이야. 남은 자들 중에도.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징벌로 온 것이니까 순종해가면서 여기서 살면 평안하리라 라고 예언을 자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이 정치 색깔로 볼 때는 좌파지요. 바벨론 편이니까 지금 바벨론 왕에게 복종을 해라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바벨론과 한판 붙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애국의 종이 되면 됐지 바벨론의 종이 되는 건 싫다. 이런 파가 득세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당하고 대다수의 많은 남은 자들이 그래도 이제 주로 이제 청년들 뭐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국으로 싹 이스마엘을 따라서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과 애굽이 실제로 전쟁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까지 원정을 가서 애굽 나라를 항복을 받아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때 친애굽 정책에 따르던 유다인들 이잡듯이 다 색출해가지고서 죽여요 안 죽여요? 싹 죽이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건 이제 내가 문서에다 남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큰 음력 바벨론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왔다고 하고 그래도 성향이 신앙의 성향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성향이 있으면 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나온 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을 자는 누구냐라는 건 남은 자들 중에서도 또 추려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남은 자만 되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애굽에까지 그 먼 데까지 갈 만한 힘이 없는 첫째는 모약자야 되겠죠. 힘없어서 애굽으로 또 이스마엘도 남은 자들 중에서 끌고 갈라도 청년들 끌고 가는 게 쉽지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그 경비는 하며 뒤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이게 뒤쫓아왔다면 금방 잡힐 텐데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날린 사람들만 골라 빼내가지고 나름대로 살겠다고 살길 찾아 가는 거 아니야. 로마 교회에서는 나왔어도 개신교회에는 힘께나 서는 사람들만 세상 교회죠. 그건 완전히 애국편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극좌파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같은 신앙을 이렇게 웃으면 극좌파예요. 이거는 아주 이제 왼수지. 그러나 세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 정말로 영생하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사태는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라는 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게 끝까지 남아야 돼. 이것은 이제 뭐 청년들, 날림자들 뭐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이 애국으로 갔지만 그것은 교계에서도 그래도 좀 날쌘돌이가 돼야만 세상 교회에서도 살아남아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은 롯의 신앙이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롯이 술수그리죠. 눈을 들어봤더니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 이쪽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좋은 데를 택해서 가죠. 저희가 먼저. 아브라함은 남은 게 이거 저 모래장들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해서 지 조카보고 야야 그 바꾸자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남겨야지 지가.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기에 남았는데 거기서 그게 축복의 땅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것은 성경 암암리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늘이 장작대 뭐 이런 얘기하면은 너희가 하늘에 언제 올라갔냐 막 이렇게 따지면 참 그거 할 말이 없지 그야말로. 그 남은 자 중에서도 또 추려낸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10분 1이라는 말이 이제 10분 1만 남은 자 중에서도 다 갈 사람 다 가고 완전히 무지랭이만 남는 거예요. 그 땅에는 뭐 애기 들어오고 젖발리는 뭐 사람들이나 뭐 애기 딸렸는데 애기 딸린 사람 끌고 가려면 그러고 어느 천년에 애국까지 가. 그게 아이고 땅에 가는 사람들은 곤란해 그러고
뭐 과부 다 끌고 가려면 뭐 어떻게 먹여 살려? 저기 살기도 바쁜데 지금. 아이 너희랑 여기다 뭐 이랬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야. 야가. 예. 그래서 남은 자들 중에서도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달랴를 암살하고 남은 자들이 대부분을 끌고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이 침공당할 때 다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왼수를 갚아버린 거야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유다에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땅에 남으라고 허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총독을 암살하고 바벨론 왕이 세운 그 친바벨론파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이잡듯이 색출해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리라면 꿈에도 생각지 않죠. 애굽이라면 대국이 바벨론하고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뭐 전쟁을 하면 거기까지 쳐들어가리라는 건 생각지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그래서 내게 있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도 그래도 나도 이게 좀 날쌘돌이라는 게 머리가 좀 돌아간다 그 말이겠지.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해가면서 따따붙다 하고 튀어나가봐봤자 결과적으로는 그게 남은 자의 대례 당체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건 내가 문서로는 안 남겼어요. 오해받기 쉬우니까. 그러나 이건 교회 생활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남은 자들 얘기가 유아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가 그게 예레미야서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쭉 설명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예레미야 40장부터 막 쭉 44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40장 7절 8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지금 내가 설명했죠.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을 세웠단 말이야. 이게 왕족이에요.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라고 돼 있죠.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단 말이야. 유아 곧이지 유아와가 아니에요. 유아라는 건 젖 먹는 아이죠. 어린아이. 그럼 누구냐 그게 유아 곧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이다. 해석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놓고 있어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누구를 말하느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빈민으로 상징되어진 그 사람들만. 남은 자들 중에서도 또 유아와 빈민들은 데리고 애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고 데리고 가봤자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간선다는 게.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살 때 유대인의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기득권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고 바벨론 왕이 침공을 했을 때도 바벨론까지 데리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서 그냥 버림받아서 그냥 버려버렸어. 그런 자들이고 애굽으로 피난 가자하는 파가 이겼는데 말하자면 남은 자들 중에는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니 힘들어. 이것들 전부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데리고 가봐야 집만 되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또 버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버림을 몇 번 받은 거야? 두 번이 아니요. 자기 동족의 왕과 제사장과 기득권자들에게 한번 버림받았죠. 이미 바벨론 왕한테 한번 버림받았죠. 자기 동족인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우리도 같이 피난하는 대회에 끼어다고 그랬더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어느 손내려 가냐, 피난길 바쁜데. 그러고 너희는 그냥 남어. 세 번을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 번을. 로마교회에서 나왔어도 개신교에서 머무르는 사람들도 우리 정하자면은 개신교 목사님이 오라고 안 해요. 가만히 뭐 자동차는 뭐 어떤 차 타이며 뭐 집은 뭐 몇 평짜리 살며 이거 뒷조사해 봤더니 영 자기만이 안 들어. 그러면 저 뒷자리 어딘지 올라가고 가려면 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꼭 배견아들 묻어져. 이런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가 이런 구절을 딱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는 척은 안 돼. 그 배경이 뭔가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권을. 아마 그 얘기 하는데 목적으로 둔 거는 아닌데 이제 여기까지 간 거고,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은,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림받고 눌림당하고 압제당하는 그런 무지랭이들만 골라서 주님이 안식년 신년에 친히 농산 것을 먹여서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레위기 25장 얘기요. 뭐 25장으로 끝이 아닌 게 27장까지 26장 27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안식년이 임했고 신년이 임하여 약속의 땅에 끝까지 살아남은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이 되어 아스루와 바벨론에 쫓겨난 자들인 그 땅의 지주 노릇을 하던 자들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남은 자들인데도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인도자를 세워주었죠. 그달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친애굽파지 우리는 친바벨론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애굽파가 이긴 거예요. 남은 자들 중에서. 그래서 친애굽으로 다 애굽파는 애굽으로 갔는데, 피난을 간 거지 말하자면 전란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까지 애굽 왕이, 바벨론 왕이 애굽이라고 하는 먼 나라까지, 그런 강대국까지 원정을 와서 쳐부셔버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 왕한테 항복 딱 조인시하자마자 특별명령을 딱 반포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팔레스타인 땅 점령했을 때 그달랴 죽이는데 가담하고 이런 도망온 놈들 다 색출해라. 특별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애굽 왕의 항복 조건에 그놈들 다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싹 수색해서 남겨주지 않으면 항복도 안 받아. 너 왕 자체를 죽여버리겠다는데 안 그러면은 항복을 하려면 그놈들 내놔라 이거야. 항복 조건이 그건데 어떻게 할 거요? 다 내줘야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거기 가면 안전한데 피난 간다고 거기까지 간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 사이에 보면 세세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다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스루와 바벨론에 쫓겨난 자들인 그 땅의 지주 노릇하던 자들과 선지자 예언을 무시하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바벨론 왕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세운 총독인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했다가 망한 과거 유대인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를 말해야 된다. 이게 교훈이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걸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문자대로 무시했던 또 이것만 자꾸 하다가는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를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게. 성경이라는 게 무슨 뭐 지식 추구하는 것을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구원 얻는 지혜를 얻어라라는 것이 목적인 거니까. 자, 이제
신년에 관한 이제 말씀이 13절 이하에서 이제 저 뒤편으로 가면은 전체가 다 신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레위기 25장은 실제는 신년법을 강조한 거예요. 안식년법, 면제년법은 그거는 신년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신년이라는 건 특별히 거룩한 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까 읽었죠? 2절에서 읽었죠? 25장 10절에서도 거룩함이라, 그 해는 거룩하다. 12절도 그 해는 거룩하다. 이게 거룩한 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사야 27장 예언을 지난번에 우리 읽었었죠? 큰 나팔 소리, 그게 희년 나팔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꿀나팔 49년째 되는 해 7월 10일 속죄절날 큰 나팔을 밀려서 이렇게 길게 부르라고 했는데, 그게 시려는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가서 직접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희년을 주러 왔다. 너희는 다 나와 함께 모이고 내게로 와라. 그랬는데 그 땅의 지주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상징되어진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2절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읽었지만 또 살펴봅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이런 규례는 예수님의 규례죠. 안식일을 정한 분이 예수님이죠.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게 여호와의 안식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안식일을 날짜로 지키느라고 수고를 더하죠.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문자대로 지키느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 영혼에, 마음에 쉼을 얻어야 된다. 너는 죄에게 너무 지금 시달림을 당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말도 하고 남 정죄하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지금의 쥐 같은 아들도 아주 뻔질 났어. 아주 이런 거 육신의 생각이 아주 그냥 뻔질 났어. 길이 나버렸어.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거야 지금.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때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고전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300년 전도 조금 더 되는 그 해에 헬라 왕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하고 나서 양심에 찔리니까, 얘가 신의 도성이라고 그러니까 찔리니까 호혜 정책이라는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해줘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페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유대인들의 랍비를 각 지파에서 6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국고를 들여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전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히브리어는 전부 자음 22자에다가 모음으로도 변화하여 쓸 수 있는 세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72명의 랍비들이 다 모였는데도 성경 한 단어, 점 하나, 핵 하나 이것 때문에 시간이 몇 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 이거예요. 헬라어로 옮기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번역을 한다고 한 건데, 그게 오늘날 말하자면 흥정역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본을 영어로 옮기게 된 그 성경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헬라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신 것이지, 이때는 번역된 지 350년 지난 다음 얘기니까 원전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지금처럼 좋은 종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양껍데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그 바닷가에서 나는 그 부나무라고 해가지고 딱종이 나무 같은 이제 그런, 예, 그걸 가지고 말려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 오늘날 종이처럼은 아니지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나무 그대로, 그러니까 바삭바삭 부서지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어 성경 어쩌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원어 성경이라는 건 없고 세대마다 필사를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랍비들이 하는 서기관들은 그거에 필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 왕 시대에는 파피루스에다가 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양피에다가 했어요. 양피가 훨씬 더 보존이 오래됐단 말이야, 파피루스보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걸 양피지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에다 이게 쓴 것이 양피에다가 세게 썼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걸 읽은 거예요. 각 회당마다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 성경 역사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기초지식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 저 집사들 못 등글려고 말이야, 정말로 아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 원어 어쩌고 원어 안다고 뭐 이랬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야. 무식함이 달로 나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피지로 기록되어서 보존되어져 오던 사본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읽었다는 말은, 야, 성경을 읽으려고 이것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읽으려고 이제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어떤 두루마리 한 폭하고 어떤 어떤 부분까지 또, 거기 양피지라는 게 오늘날 종이처럼 이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두루마리가 막 포개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 노력 대단한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한 권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성경을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 부분이에요. 그 당시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것은 양피지, 파피루스에 이게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었어요. 자,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에게 임한 거죠. 이건 이때 당시는 예언이고, 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라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아단 말이야. 유아, 곧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 했단 말이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할 때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 그러면 세상에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돈이 있어서 부자고 그 얘기가 아니죠. 돈이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는 아니죠. 돈이 많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는 아니죠. 지금 영적으로 그 영혼이 정말로 가난한 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복음을 해석할 때는 이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한 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대표죠. 그가 나갈 때는 부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거지 돼가지고 돌아왔죠. 룻의 시어머니와 룻의 시아버지, 룻의 남편, 그 동기간들 다 부하게 나갔다가 거지 돼서 돌아왔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라는 말은. 지금 레위기 25장은 전부 구속사를 말한다. 이게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이게
레위기 25장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안식년과 희년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남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근데 누구를 남길 거냐 이제 이 말이지. 우리 윤에서 나만 남고 하면 그렇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 감사하셔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뭐 10개나 썼으면은 여기 올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여기 오겠어. 그래도 몇 억짜리 아파트 뭐 한 두 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 바빠서 그 관리해주러 다녀야지 올 일이 뭐가 있겠어.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영적으로 무슨 뭐 신학을 했느니 박사니 뭐 언어를 나는 아느니 뭐 어쩌고 이게 꽉 잡히면은 부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워낙 거기 때문에. 부자 청년 얘기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추구한 지식이 꽉 찬 사람이다라는 말이지. 그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참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니까는 자기 거 다 버린다는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심을 할 정도 됐으면은 자기 양심으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다는 걸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도저히 그걸 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한번 조성되어 놓으면 사람이 이게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역사상으로는 포로 되어졌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자유, 희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유 선포가 되어졌죠. 말씀대로 역사상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아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소경들만 돌아왔겠어?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 보니까 매일 소경들이죠. 소경들 고쳐주는 얘기죠. 그러면 육신적인 눈먼 게 아니죠.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뭐가 사람의 눈을 가렸느냐. 교만한 명이, 높아진 마음이 눈을 가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눌린다라는 건 힘이 없으니까 눌리는 거 아니야. 언제나 힘 있으면 뭐 누르는 자가 되지, 밟는 자가 되지, 밟히는 자가 될 필요가 없죠. 주의 은혜의 해, 너의 은혜의 해가 아니고 이 은혜의 해가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 은혜의 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자,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계속 구약성경에서 인용돼서 나왔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으면 자유케 되는 것이죠. 사탄의 결박에서 노연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종살이하던 사람이 종문서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자다라고 해서 자기 본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건 율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소경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육체의 율법 행위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데 참된 영혼의 참 자유를 얻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가려졌다 그런 말이야. 무엇 때문에? 여기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은 눈을 멀게 만드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도 내가 우리 그런 은사를 가진 형제님이 마침 오셨길래 이게 하나님 뜻이 있다 생각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기본적인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갖춰야 되겠다. 왜?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판을 칠 거다라는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불러 오는 사람이 판을 쳤죠. 그 한 시대가 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미혹당할 일은 이제는 없어요. 다 드러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원어 어쩌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혹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 있구나 싶어서 이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기초 지식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원어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끄뻑하는 그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이제 나는 처음부터 그런 말도 같잖아. 원어 어쩌고 그런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무식해서 그런 소리 나 그냥 맞대놓고 이제 어떤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모르지만 원어라고 하지 말아라. 원어 성경이 어디가 있냐 말이야. 또 어쩌고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막 불안해가지고 그분도 알으니까 그런데요.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원어라고 이미 다 해서 책도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서양에서 이제 이거 판권, 그 사용권까지 다 받았다 우리가 한글로 정리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그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래도 원어라고 하면 안 된다.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말을 해라. 난 그때 당시 그분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로마서 8장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건 율법과 대비되는 말이죠. 율법은 육체의 율법이지만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거예요. 법이 전혀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육체로 행하는 그 법과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법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법은 내가 뭘 할 일이 없죠. 주님께서 다 해준 것을 난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면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너무 몰라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뭘 하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육체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수고한 거죠. 내 봉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봉에는 쉽다. 율법 봉에는 무겁죠. 율법 짐은 지기도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을 새 법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배워라. 너희 선생들처럼 그렇게 온유하지도 않고 팍하고 막 사납고 막 윽박지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 스승들은 마음이 강력한 데 되고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지 않더냐.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과 나는 다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너희를 쉽고 가벼운 몽해를 지는 법을 가르쳐주러 왔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